양목사와 함께하는 주나체 7월 21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앞에서 걷는 삶이라는 주제를 나눕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통찰력을 주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배경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묵상에서 걷는다는 것과 스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일상적 평범한 삶에서 오는 믿음을 말하고요. 스릴은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챔버스가 그동안 강조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이 이야기를 아주 강조하죠. 변화산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겪었던 그 체험, 신비한 체험이죠. 이것을 스릴적 경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스릴적 경험, 신비한 체험, 그 산에 머물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게 걷는 것, 일상으로 평범한 삶이라는 것이죠. 첫째 묵상입니다. 신지하게 걷는다는 것은 챔버스가 걷는 것에 대해서 흥미로운 설명을 합니다. 걷는 데에는 스릴이 없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안정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걷는 것에 대한 영적 통찰력이죠. 우리가 매일 걷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스릴은 없죠. 그런데 그게 내가 건강하다는 표징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것처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것이죠. 그러므로 걷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높은 차원의 이해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걷는데 피곤하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는 걷는 것을 신앙생활의 가장 고차원적인 상태로 비유하죠. 챔버스의 말입니다. 걷는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인격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예, 성경은 걷는다는 것을 한 사람의 정체성, 한 사람의 성품, 인격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의 걷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의 정체성이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걷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선명한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하죠. 챔버스의 말이죠. 주님은 너는 영적으로 되라고 하지 않고 너는 내 앞에서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은 세상이 아닌 우리 주님 앞에서 걷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세상에서 걷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걷는 구체적인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는 교회를 보고 우리가 가는 인생의 목표를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걷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걷는 것은 스릴이 없죠. 그냥 특별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걷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걷는다는 면에서는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 스릴을 원하게 됩니다. 이 말은 특별할 것이 없는 매일의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불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새로운 비전이 없는 매일매일 계속 반복되는 정말 새로운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지루한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건강하게 걷는 모습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릴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걷는 일상의 삶을 내팽개치고 신비한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려 하기에 이것은 감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험에 빠지게 되어지죠. 챔버스의 말입니다. 만일 영적인 영역에서도 계속 스릴을 원하여 날개의 위에만 오르려고 하면 결국 믿음을 잃고 영적 파멸에 이르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계속 반복되는 새로운 것이 없는 지루한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날개를 타고 무언가 올라가려고 할 때 건강하게 걷는 그런 모습을 벗어나서 신비한 감정적 스릴을 원할 때 우리는 영적 파산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은 일시적 특별한 체험보다 일상적 삶에서 매일 걷는 삶에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 생활은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한 그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를 벗어나서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증명되고 걸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둘째 묵상입니다. 주님의 임재 실체 위에 삶을 세워야 합니다. 신앙은 장소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선 내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는 어떤 장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앞에 주님을 모시겠다는 결단에 따릅니다. 어떤 특별한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장소가 곧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난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자리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한 것이죠. 내가 예배드리는 곳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거룩한 기도의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룩한 장소를 찾아 헤매면서 정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은요, 언제나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고 매일의 삶에 주님을 모시겠다는 그 결단,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에 사는 삶입니다. 주님 임재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을 사용하죠. 이것은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임재는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아니,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늘 함께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만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실체를 경험한다면 우리 삶의 위기의 순간이 몰려올 때 그분에게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과 2절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가능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은 우리가 주님의 실체에 서 있을 때 가능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사실 주님은 실제로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의 실체 위에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걸으면서 하나하나 세워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코람데오 신앙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거 굉장한 삶의 진지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임재 앞에 매일같이 선다면 그 얼마나 영광,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마시고 서라 하시면 서는 그런 느낌들 매일매일 걸어가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그 실체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거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와 열린 마음이겠죠. 오늘 챔버스가 말하는 주님 앞에 걷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묻고 실천하는 겁니다. 함께 고백하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생활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그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진지한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매일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에서 스릴이 아닌 진지하게 매일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당신의 길을 막으시는 은혜를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